오늘 이제 또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또 말씀 나눠보자 하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단지파 좀 독특한 지파예요. 지금 사사기 이제 거의 후반부거든요. 그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단지파도 지난주 말씀 나누는 것처럼 자기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았다고 당연히 내 땅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서 내 땅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비 뽑아서 서로의 땅을 지역만큼 많은 지파수가 많은 데는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땅을 다 골고루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지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도가 뭐냐 하면 12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지도를 놓고 이렇게 딱딱딱 12지파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요, 저 위에서부터 단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 긴네레토스라고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은데 네. 거기서부터 이 쭉 세로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 보시기에 왼쪽 편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이 나오죠. 두 지파 반인데 므낫세 그리고 갓, 르벤 지파. 므낫세는 이제 반절이거든요. 오른쪽에도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도 므낫세가 있어.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튼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 반정 정도는 이 오른쪽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오른쪽이 정말 옥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머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허락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 양떼들 이런 거죠. 가축들을 요단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놔두고 뭐 성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장하고 건너갑니다. 함께 가서 정복 전쟁 다 치르고 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요단 동편의 갓지파 저 위에서부터는 므낫세 그리고 갓지파 그다음에 르벤 지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편에 남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요르단 그리고 저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이제 다 멸망하는 그런 지파들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나머지 한 10지파 정도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거의 중간쯤에 유다 지파가 있죠. 사해. 긴네레토스가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고 더 위로 가면 저 단지파 저쪽 위에는 헐몬산 뭐 이게 있어요.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 요단강을 통해서 쭉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고 사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이쯤에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남북 왕조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밑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동그라미를 찾아서 시므온이라고 써 있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돼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하고 시므온은 흩어지는 그들의 이제 예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요. 저 북쪽 베냐민 빼고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부터 저 위쪽까지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돼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도 사해 바다 거의 위쪽 경계선부터 위아래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다른 지파는 다 그렇다 치고요. 단지파를 보려고 해요. 단지파. 단지파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여기도 단이 있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저기 꼭대기에 보면 단이라고 나눠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럼 두 개의 지역을 분배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이 왼쪽, 아래쪽 유다지파 바로 위쪽이 왼쪽은 지중해잖아요. 바닷가 쪽이에요. 그래서 저기 단이라는 곳을 저기를 받았는데 저기가 누가 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블레셋 5족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과 싸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만 해도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 초반기만 해도 거의 청동기가 많이 있었던 때 쇠보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기구, 철로 된 농기구를 얻으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안 줘요. 왜? 철기가 더욱더 우수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민족에다가 무기도 좋으니까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 전차도 있고 그런 족속이죠. 저 바닷가 쪽일수록 평지고요. 이 요단강 중심으로 올라올수록 조금씩 산악지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좀 사실은 사이는 굉장히 낮은 골짜기 아주 아래에 있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단지파가 뭐 의자 모양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비보다 얻은 그 영토들을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서 내 땅으로 삼은 거거든요. 우리 지파의 영역으로 삼고 사사기 처음에 2장인가요? 뭐 1장, 2장 뭐 다 나오는데 다 정복하지 않고요.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저항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섞여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뭐 종처럼 그렇게 나무 패는 자로 물기는 자로 뭐 그렇게 살아가요. 하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면 그들이 일어나서 또 투쟁하고 뭐 그러거든요. 여튼 대부분의 단지파 빼놓고는 자기가 분배받은 모든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 지파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대대 손손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만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용맹스러워서 막 산으로 쫓겨갔다 그랬잖아요. 내려가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살지 못해서 땅을 찾아 헤매이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다른 지파가 차지했으니까 계속 땅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돼서 저 북쪽에 라이스, 원래는 단이라고 표시되었는데 여기는 원래 이름은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지도 이렇게 보면 단지파가 2개가 있는데 밑쪽은 분배받은 곳이고 근데 빼앗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 땅으로 삼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 북쪽에 올라가게 되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조금 흐려서 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단지파의 이동 경로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펴놓고 좀 잘 보이세요? 좀 흐릿하죠. 더 밝은 지도가 없어갖고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요거 놓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땅이 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살만한 곳을 눈에 보여 좋은 곳을 한번 찾아 가보자.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건데 지휘봉이 없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유다 지파고 여기가 블레셋 땅이고 단 지파라고 하는데 빼앗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소라 누가 있었죠? 사사 중에 힘센 사람 삼손. 네, 삼손이 그래서 단지파 사람인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자, 소라에서부터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고 선발대가 가서 가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 끝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과해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 누가 있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미가라는 지방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미간의 집에 갔다가 제사장을 하나 만나게 됐죠. 지난주도 봤죠. 그래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우리가 가서 땅을 구할 수 있겠느냐? 구할 수 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가 갔다가 여기 미가의 집 있죠? 여기까지 가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가도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니까 더 말을 믿고 계속 땅을 찾아 올라가는데 여기 화살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저 북쪽에 있는 단지파 영역까지 이제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맨 밑쪽에 있다가 맨 북쪽 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 거기밖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한테 가서 우리 땅 좀 빌려달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빌어먹은 거예요. 이 땅은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도 안 가고 여기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살고 혹시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그 지파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정복되지 않은 땅,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않은 땅을 찾다가 저 북쪽까지 갔다가 저기 라이스라는 곳에 결국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갔을 때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나요? 야, 여기 보니까 없는 게 없네. 막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옥합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동 지방에 거기가 어디서부터냐면 이란, 이라크,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이 되는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브라데스 강 그쪽부터 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스라엘 끝자락이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거기는 강이 있기 때문에 물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 주변 옆으로는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는요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도 북쪽까지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마지막에 거기가 헐몬산이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려올수록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비로 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튼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소라에서 출발해서 정탐꾼들이 미가의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 북쪽까지 갔다 오고 온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눈에 보고 온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본진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가봤더니 저 북쪽에 가면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 거기 갔더니 없는 게 없어. 너무 좋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치 애굽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야. 거기 다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살자. 야, 그래. 그럼 우리 가자 하면서 이동하는 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선발대 5명의 선발대가 먼저 그 땅을 보고 오고 다시 내려와서 자, 저 북쪽으로 우리 가자. 거기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동하는데 처음부터 다 간 게 아니에요.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600명의 사람들을 또 뽑아서 먼저 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0명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여기가 에스타올에서 유다 지파 영역입니다. 통과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해서 그것은 또한 만의 단의 캠프, 지난주 말씀드렸죠. 단이 진친 곳, 단의 캠프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군요를 정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북쪽 가려면 또 미간의 집 거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600명이 행군하는 거죠. 600명의 군사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땅 찾으러, 땅 빼앗으러 가는데 선발대가 갔으니까 선발대 5명이 길을 인도하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원래 가봤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봤더니 뭐 안전하고 가는 길에 야, 미가라는 집에 좀 들렸다 가자. 거기 좋은 게 있어. 아마 그래서 글로 같이 600명과 5사람은 선발대 5사람은 길잡이가 되어서 가는 와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길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그래서 이 600명의 군사가 땅 찾으러 가는 도중에 미간의 집에, 여기 미간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5사람, 먼저 갔던 선발대 5명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기 미간의 집에 가면 야, 좋은 게 있어. 거기 가면 미간의 집 아주 잘 사는 집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야,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빼앗자. 우리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부잣집이 있는데 야, 거기 가면 좋은 게 많더라. 우리 갈 길 머니까 가는데 노잣돈도 쓰고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뺏어가자. 야, 금불상도 있다더라. 우리 거야 그거. 왜?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간의 집에 있는 게 자기 건가요? 아니잖아. 미간의 집 거죠. 근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서 빼앗자는 거예요. 미간의 집이 있으니까. 한 집이 있으니까 거기 뭐 좋은 거 많으니 가서 빼앗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0명의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5사람 선발대의 이야기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미간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600명의 사람이 한 집에 막 들어가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미간의 집에. 자, 15절에서 18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상황 봅시다. 미간의 집에 600명의 단지파 자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무장을 하고 갔잖아요. 이들이 저 북쪽 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군대 조직, 완전한 군대는 아니어도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전투 준비를 하면서 간 거예요. 그 사람 미가의 집을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때 아마 미가는 어디 출타 있는지 없었는지 놀러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그 집에 있던 제사장, 기억하시죠? 진짜 제사장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여기가 유다 지파잖아요. 이 사람도 먹을 걸 찾아라 에브라임 지파 간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눌러 앉아 살던 그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집에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을 한 600명의 사람들이 에워싼 거예요. 무섭죠?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 중에 5명이 먼저 나온 거,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안심이 되는 거죠.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당신이 형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갔더니 좋은 땅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파가 군대 동원해서 그 땅을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뭐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그 유다 청년이 나가서 이제 그 600명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죠.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대장님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마당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제사장은 나가 있는데 이 정탐꾼 했던 5사람은 알잖아요. 한 번 와봤잖아요. 저 집에 가면 뭐가 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우리 라헬인가요? 저기 외삼촌 집, 자기 집에서, 친정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신상을 자기 안장에 숨겨 갖고 왔던 것, 개인 우상, 그러니까 자그마한 뭐 신상 같은 거예요. 그걸 뺏어온 거죠. 그리고 보면 부어 만든 신상 다 봤잖아요. 저거 빼앗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미간의 집 사람은 없고 제사장은 맞으러 나왔다가 600명과 함께 하고 막 정신없게 혼을 빼놓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왜 안 무섭겠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해보세요. 10명의 청년들만 이렇게 막 들이닥쳐도 뭔 일이야 막 겁나고 문 꼭 걸어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600명과 함께 만나는 사이에 5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거 빼앗으러 온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당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적대로 에봇과 드라빔과 이 신상들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걸렸네?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래서 이 18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제사장이 묻되 너희가 무엇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소리 한번 질렀겠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봇, 드라빔, 뭐 신상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데
이걸 막 갖고 나오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야, 이거는 뭐 도둑이야, 도둑. 강도죠, 강도. 칼도 밖에 들고 있잖아요. 강도 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가니까 뭐 하는 거냐? 소리치자 이제 겁박하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뭡니까?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제 겁박하는 겁니다. 야, 조용히 해. 어디 겁도 없이 떠들고 있어. 입 다물라. 내 손을 뭐 입에 대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이 집에 그냥 제사장으로 머물래? 우리 지파의 여기 아버지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죠. 으뜸이 되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뭐 그런 이야기에 똑같은 거죠.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한 집에 제사장으로 남아 있을래? 지금 우리 가는 길에 같이 가서 우리 제사장 될래?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먹을 것 주고 월급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한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뺏어가면서 너 한 지파 제사장 될래? 아니면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이 미간의 집의 사명이었다면 여기 머물러 있겠지만, 미간의 집에 왜 왔죠? 사명을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먹고 살라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살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정보다, 미간의 집이 부잣집이긴 해도 한 가정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김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어떡합니까? 5사람이 그 훔쳐나오는 가정에 딱 걸렸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가게 될까?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에봇 드라빔 우상들을 자기가 안아가지고 오히려 투항하는 거죠. 나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미간의 집 내동댕이 치고 버려버리고 이 단지파 사람을 따라가겠다, 자기가 손발 벌리고 먼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막장 드라마죠. 돈에 쫓아, 물질에 쫓아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속에는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이 단지파도 그래요. 남의 것 막 뺏는 거예요. 힘으로 뺏는 거죠. 그래놓고 겁박하는 거예요. 야, 선택해봐. 일리는 있어요. 선택의 기회인 것 같지만 만약에 따라오지 않았으면 이 제사장 죽여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뺏어가는 거 봤잖아요. 제사장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래? 너 죽을래? 따라올래? 이런 겁니다. 그걸 당연히 따라가죠. 근데 이 제사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 그 마음에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야, 이게 더 출세길이 열렸구나.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한 집에서 요 정도 받았는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더 잘 살까, 행복할까, 더 큰 거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도 필요 없어요. 직분, 또 명예, 권세 쫓아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사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선한 목자 이야기 나눴지만 사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을 쫓아서, 권세를 쫓아서 이렇게 옮겨 타는 것이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사기에서 하고 있느냐? 사사시대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원래 살던 유다 지파 그쪽에 담당하는 사명인데도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왔고,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더니 좋다고 살다가 또 한 지파에 쫓아서 또 다른 출세와 권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 사사시대가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간의 집에 있었던 이 제사장은 갈아타는 겁니다. 단지파 소속으로 또 한 번 갈아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이런데 나중에 이제 미가가 집에 온 거예요. 이 자기네 집에 있던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없어졌네. 야, 이 양반 어디 갔지? 집에 안 있고. 보니까 자기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에봇도 없죠, 드라빔도 없죠, 우상도 없죠, 만들어 놓은 신상도 없죠. 다 없어졌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야? 알아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단지파가 와서 이것들을 데리고 다 튀었다,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도 어떡합니까? 내 거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내게 복을 빌어줄 우상을, 그리고 그 제상을 빼앗아 갔으니까 찾아오려고 사람들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 뭐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마을 사람들이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단지파를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22절 이하가 이제 그 말씀인데요. 쫓아가지만 사실 한 집안이 한 지파랑 상대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뭐 얼만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지파의 600명은요 정예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그런 부대가 아니라 600명이면 단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선발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러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공대가 나온 거죠. 소위 말하면 특수부대가 나온 건데, 미간의 사람들은 아마 칼 한번 써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냥 수로 한번 밀어붙여 볼까 갔더니 야, 이 사람들 만만치 않은 거죠. 싸워서 이길 상대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해가 되시죠? 미가가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 모아갖고, 마을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 모아가서 자기 거 제상과 신상들을 빼앗아간 자들을 추격해서 쫓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한 군대야. 특전사들이 막 앞에 있는 거야. 얼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칼 차고 막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거죠.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니까 단지파에서 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무슨 일이기는 지네가 도둑질해 가놓고 다음 쳐 가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당신들이 내 거 다 뺏어가 놓고 무슨 일이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 만하냐? 당신들이 내 거 빼앗아 갔던 내 제사장도 데리고 갔고 내 신상도 데리고 갔으니 그거 달라. 그러니 뭐라 그러니까 단자손이 조용히 해. 내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마. 너 죽는다. 까불면 죽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겁박하는 거죠.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뭐 싸움이 되지 않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인 거죠. 야, 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남의 것 빼앗아 놓고도 떳떳한 이 모습.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속에 옳은 대로 했는데. 단지파는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 설득하죠. 한 집안에 있을래? 우리 지파 사람들래? 당연히 큰 거 선택하고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좋은 거 선택해서 왔는데 뭐가 문제야? 얘가 선택해서 왔어. 뭐 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다 불법이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다 취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사건도. 자, 미가도 뭐 나은 것은 없어요. 미가는 왜 이렇게 쫓아왔을까? 내 것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도 없지요. 내 집안에 복을 줄 신상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망했다 생각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잘못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세상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 잠깐 넘어갔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까? 21절
여기서 그들인 것은 단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미간의 집에서 다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제 단지파가 이동하는 거예요. 미간의 집에 가서 다 빼앗아 갖고 온 이후에 이제 단지파가 대대적으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 단지파가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가 앞에 쓸까요? 한 지파가 대대적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집 이동할 때 가장이 앞에 쓰는 게 맞죠? 어디 해외여행 갔어요. 야, 나는 외국어도 잘 못하니까 니네가 좀 앞장서서 안내해봐.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그런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라 했잖아요. 아이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앞서가는 거죠. 길잡이 5명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있었죠. 600명의 사람들이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갑니까? 아이들 등 떠밀어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뭘 보고 자란 걸까요? 자기 부모들이, 우리 지파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악행을 본 거죠. 남의 집에 와서 모흥주에서 값진 것이 뭐겠습니까? 미간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 신상들, 이것들을 앞세워가고 간다는 거죠. 불법을 행한 것들을 앞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을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앞서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불의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악행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공중 도덕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는데 가끔 이제 그런 적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 손 꼭 잡고 도로 한켠에 서갖고 건너가야 돼. 횡단보도로 가면 저기 멀어. 그럼 어떡합니까? 잡어? 하나 둘 셋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딱 건너갔어요. 그러놓고 뭐 하지? 뭐라 그러죠?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그러지 마. 엄마가 그런 거 보여준 거야. 근데 아이는 뭘 배울까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이야. 눈 감아줘.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럴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멀고 차가 다니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거는 뭐 저희도 심심치 않게 가끔씩 하지요. 뭐 그런 눈으로 보시면 나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랑 비슷한 거야.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 동중 도덕이고 법이고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는 편법으로 사용해도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똑같이 불법을 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예 하지 말죠. 가르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단지파가 그런 거예요. 남의 집에서 강탈해 갖고 온 거죠. 자,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앞장. 하나님이 주셨던 저 바닷가 지역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저 땅에 목숨 걸고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때 몰아냈다면 이스라엘 이 근동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이 미간의 집에서는 더 안 좋은 것, 뭐 똑같은 거죠. 남의 집 물건 빼앗아도 돼. 내 수만 믿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돼. 미간의 집, 뭐 한 집에 있는 것보다 뭐 그들은 뭐 있죠. 명분이 있죠. 야, 한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보다 우리 가문 제사장이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지 않겠냐. 마침 우리도 우리 가족들, 우리 지파를 이끌 제사장이 없는데 그분을 초빙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청빙해 왔어.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옳은 상황이냐?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빼앗아 온 거죠. 그리고 진짜 제사장도 아니고 가짜 허울뿐인 제사장도 빼앗아 온 거. 모든 불법, 악행 이것들을 자네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한 말씀이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앞세워 갔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 모습들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원님 또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오늘 전원님 아침에 기도하신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먼저 믿은 기성세대가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야지 사사기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 단지파는 지금 어떠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버림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 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세대, 기성세대의 불법이 자녀세대에게 이어지게 됐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복도 다 걷어차버린 그런 지파가 단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한 지파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살 수 없으니까 야 그래도 잘 됐네. 저 북쪽 오히려 좋은 땅 차지했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블레셋 땅 힘들게 차지하기보다는 저 북쪽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땅은 좋고 살만한 지역 갔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야 잘 됐어 그거 잘 된 거야. 박수 쳐줄 일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야 드디어 단지파도 자기네 땅을 차지했구나. 근데 지들이 빼앗은 거지, 지들이 한 거지. 하나님이 언제 그 땅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지파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땅 차지해서 잘 살잖아. 모든 불법과 악행, 하나님의 불께 불순종 다 해놓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땅을 차지해서 괜찮아. 이제 여기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아마 단지파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수르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함락된 지역이 저 단지역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 싸우러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파, 우리 가족이 머물 땅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일어나갔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했나요? 상관없죠. 나만을 위해서 내 싸움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이렇게 악행을 하면서 쭉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여기는 우리 땅 단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놓고 그런 지파, 이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단지파의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뜻대로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 때문에 바꾸어주기를, 그런 모습이 우리도 있죠. 우리도 안에도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죠. 바라기는 이들처럼 불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투쟁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투쟁이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부활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순종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만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